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감리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는 좀 부흥회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좀 많이 좀 강성했던 시절이어서 부흥회도 다녀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서 수련회, 또 청년과 또 신학생이 될 때는 여러 특강 세미나나 학술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이제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시간에는 수련회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계속해서 다짐을 해보지만, 이제 그 마음이 식어지면 허무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는 않지만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처럼 그냥 행사와 교회 행정의 일과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나라 상황은 계속 혼란스럽고, 남자와 여자의 성갈등, 동성애 합법화, 여러 가지 유튜브 문화로 인하여서, 잘못된 인터넷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모르게 그 정보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우리가 세뇌되어서 가는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가득히 있을 줄 압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공간에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찾았던 질문의 답은 결국 나의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의 안팎 상황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13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점점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잠시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좀 뭔가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금 뭔가 좀 부흥되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이제 애굽 느고 왕과의 전투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과 이제 손자가 왕위를 이제 계승하면서 잘 통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시야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요시야의 행동을, 아버지의 행동을, 할아버지의 행동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겉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남유다 왕국의 내부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남유다 왕국 안에서는 과거 히스기야 왕이 여러 우상들과 상당들을 파괴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 왕부터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대로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정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 모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수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 이상한 사람이 교회 입구 앞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정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인지는 모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조아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보고 성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께, 성도님들께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한번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4절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지금 4절에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장소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죄와 실수를 범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었지만 성전이 있기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남유다의 왕국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건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고, 성전 때문에 자신의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존속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장 4절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금 교회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당 앞에 사람이 서서 교회 예배하러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도로, 태도, 방식,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태도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지금 삶의 태도와 방식을 똑바로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바른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만이 예배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수많은 실수를 범하면서 뻔뻔하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봐주실 거죠,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예배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말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이어 문제는 무엇이냐?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 즉 성전, 교회에서의 행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 또 월 한 번씩 11조 생활을 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예배는 우리가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기, 이건 너무나 다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자녀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금 바르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선포하냐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는 없고 교회 안에서의 그 행위로만 자신들의 죄를 지금 가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까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쭉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돼. 지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단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에 성전 건물만, 그 예루살렘,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믿음인 그 대속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부요와 안정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안정적이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삶이지만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과연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요만 바라보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그 문화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생명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그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선적이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과거에 이제 즐겨봤던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를 제가 과거에 좀 즐겨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동물과 그 식당의 문제점들을 고쳐주거나 폐업 위기에 놓여져 있는 식당의 문제점을 고쳐주기 위한 TV 프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 동물, 식당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이에게, 동물에게, 식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 그 동물의 주인, 그 식당의 주인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르게 아이들이나 동물들을 키우고 좋은 음식들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아니려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니까 실로에 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성전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이 실로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부패했던 그 제사장 엘리, 다 아시는 제사장일 텐데,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블레셋군을 붙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막아보려 했다가 전투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를 믿고 전투에 나갔는데 오히려 언약궤는 그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그 현장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목이 이제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 그 당시의 역사를 너희가 지금 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믿고 나아갔다가 전쟁에 임했다가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말, 그런 역사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너는 그렇게 위선적인 생활을 못 버리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 답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해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듣는 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단어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거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모세 때부터 계속 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 좀 들어줘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11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재물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것을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11조 생활, 기도 같은 교회나 신앙생활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영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